제가 오늘 같이 나누게 된 책은요, 천교도 작품을 읽어야 하는 10가지 이유입니다. 여기 뒤에 발경은 그 조지 휘트필드가 이렇게 프리칭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걸 제가 어디서 가지고 왔어요. 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굉장히 짧은 책인데 처음에 이제 여는 글하고 왜 우리는 천교도 읽어야 되는가 굉장히 짧게 이야기하고 10가지 그 이유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쭉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따가 하나씩 이야기하도록 하고 마지막에 이제 역자 후기 그래서 천교도 계보와 그 저서들에 대해서 백금산 목사님이 번역하신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오늘 쉐어는 하지 않을게요. 바로 그러면은 포인트로 들어가서 천교도를 읽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높이 고양시켜준다. 처음에 저는 이제 고양시켜준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 읽어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개념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까지 높여주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찬양받기 진실로 합당한 분이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읽어야 한다. 로 서머리가 되고요. 이 책 중간중간에 그 선교도들이 쓴 책을 소개하고 레코멘드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리스트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그래서 제레미야 버로스가 쓴 복음적 예배라는 책. 그래서 거기서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적당히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청교도 책을 읽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실체가 지성으로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무한히 벗어나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을 정말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첫 번째 이유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이런 신앙의 얄팍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현대인의 신앙에 대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책을 읽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청교도들이 굉장히 위대한 사상가이자 위대한 독서가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교도들의 쓴 작품들을 같이 읽다 보면은 그 책 속에 담긴 그 사상들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청교도들이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청교도 그 책을 아직 읽어보진 못했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읽고 있지만 그런 많은 글들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글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한 부분을 이 챕터에 가지고 와서 보여주세요. 굉장히 막 시적인 그런 정말로 막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고백하듯이 쓰는 그런 시들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청교도 중에 한 명이 토마스 굿윈의 그 코트를 가지고 오셨는데 만일 내가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지 않는 것을 발견한다면 난 즉시 떠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없는 천국은 내게 지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의 주체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그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코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청교도인 제임스 더함의 코트를 가지고 오시면서 아가서 5장 16절에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라는 그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만일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면 그리스도 밖에 다른 모든 것은 전적으로 혐오스럽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원했고 그리스도 밖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성도는 그런 모습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청교도를 읽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청교도는 그리스도의 충족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때때로 삶을 살면서 특히 현대인들의 신앙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그 외에 인생을 헤쳐나가는데 여러 가지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뭐 심리학이라든지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나 영적인 상처 치유에는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그런 깊은 감정적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무언가를 언제나 찾고 있고 필요로 한다고 하는 그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역시 청교도인 랄프 로빈슨이 쓴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는 책에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관련된 그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요 구절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요. 이 고백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것이라면 우리의 것이라면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굉장히 이분 이름이 여기 책에서 몇 번 나왔던 것 같은데 제레미야 버루스가 쓴 성도의 보물이라는 책에서 이사야 53장 11절 말씀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성도 하나님을 만족시키기에 정말 충분하고 충분한 분이심이 확실하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족시키기에 정말 충분하다면 과연 하나님을 만족시킨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만족시키기에는 불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청교도를 읽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요. 청교도가 삶과 경건에 있어서 성경의 충족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청교도들이 사랑했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알려주고 그 지식이 우리에게 삶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특히 이제 현대로 오면서 뭐 자존감의 회복, 긍정의 힘, 뭐 나는 할 수 있어, 뭐 그런 내 포지티브한 그런 셀프 아이덴티티가 중요하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주입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자존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이니까 하나님의 그렇게 크시고 위대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피조물인 우리도 그러하다. 내가 스스로 발견한 나의 모습을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 따라 그렇게 창조된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그런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그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1대1로 그 생명을 교환하신 만큼이라는 그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책 소개를 하시는데요. 아이작 엠브로스가 쓴 그리스도의 군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의 조언을 얻지 않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성경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조언을 받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작품들은 경건한 충고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언제나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교도가 영혼의 의사라는 말까지 있다고 합니다. 또 토머스 왓슨의 죄는 영혼의 질병이다. 그리스도는 영혼의 의사다. 라는 그 부분이 토머스 왓슨의 설교집에도 나와 있습니다. 청교도를 일구하는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청교도는 죄의 본성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를 가르쳐줍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책들을 소개하시는데요. 에드워드 레이놀즈가 쓴 죄의 죄악됨, 토마스 왓슨이 쓴 죄의 해악, 또 제레미야 버루스가 쓴 악 중의 악. 여기 책들에서는 죄의 심각성이나 얼마나 그 본성이 가증스러운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지만 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죄는 고통보다 더 나쁘다. 또 죄가 지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죄가 지옥보다 더 나쁘다. 그러니까 죄의 정말 심각한 그 민낯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는 책들인 것 같습니다. 또 오바디아 세즈윅이 쓴 은밀한 죄에 대한 해부학, 또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범죄한 사람, 진노하는 하나님 손에 있는 또는 붙들린 죄인들.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번역이 여러 개가 있나 봐요. 근데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그 제목들이 좀 많았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죄인의 심장에 이렇게 겨누어진 화살과 팽팽하게 잡아당겨진 활을 든 사수로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범죄한 사람의 그 양심에 따라 더 또는 덜 가증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든 죄는 무한히 악하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를 읽어야 하는 여섯 번째 이유는요. 청교도는 이렇게 신학적이고 그런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리처드 백스터가 쓴 성도의 생활 지침서라는 책 소개하시고요. 이 책은 성경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시켰던 사람의 천재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저 읽지는 않아서 어떤 천재성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지 않고 모든 영역에 이렇게 침투시켰던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루이스 베일리가 쓴 경건의 연습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하루와 인생을 성경의 기준으로 규정해보자는 책이라고 합니다. 청교도들은 성경으로 규정할 수 없는 삶의 영역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 레뉴가 쓴 고독, 경건한 묵상으로 향상시키기 이 책에서는 우리가 모든 시간들, 특히 홀로 있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과 그 성품에 관해 묵상함으로 마음을 선하게 사용하면 그 시간을 우리가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존 프레스턴이 쓴 청교도의 기도라는 책에서는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 짧은 구절을 가지고 반복적인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실생활에 이것을 녹여내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제레미야 버로스가 쓴 세상적인 마음가짐에 관한 논문이라는 책에서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기보다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거의 죄의 엄중성에 대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종교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어떤 교회에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보다도 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청교도들의 작품이 많이 알려준다고 합니다.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지적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교도들 작품에는 엄청난 위로가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토퍼 러브가 쓴 은혜라는 책. 제가 요 마지막 이거 구절은 그냥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은혜 안에 자라가는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적은 은혜만을 소유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을 그 적은 은혜에 맞춰주실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작품에는 우리가 또 죄의 깨달음과 그런 찔림 플러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많은 은혜들이 있다고 합니다. 청교도를 읽어야 하는 7번째 이유는요. 청교도가 성경적인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청교도의 복음 전도는 완전히 하나님 중심적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 부분 교리가 나오는데 구원을 위한 준비 또는 구도라고 불리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거는 제가 그때 발표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하나님 나라에 침투하라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에드워즈의 할아버지였던 솔로몬 스토다드가 쓴 그리스도께의 인도, 또 토머스 왓슨이 쓴 폭풍이 휩쓸어간 천국 이런 책들에서 천국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룩한 맹렬함, 간절함이 천국의 문을 습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전도, 특히 이 복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면은 그 복음 설교를 들어야 한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구원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듣지 않았는데도 나를 구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 상태가 올바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면 우리가 그 올바른 마음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도로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구도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하십니다. 청교도를 읽어야 하는 8번째 이유는요. 청교도는 올바른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도록 도와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어느 청교도의 고백을 인용하시는데 하나님의 미소는 나의 가장 큰 상급이요 하나님의 찡그림은 나의 가장 큰 두려움이다. 제레미야 버로스가 쓴 복음 경외라는 책에 올바른 우선순위에 관한 책이 나옵니다. 정확한 이 내용은 여기서 서술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사야 66장 2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것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교도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또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 고백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청교도들이 쓴 작품을 읽는다면 또 그 청교도와 함께 그런 시간을 보낸다면 영혼에 대한 투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청교도를 읽어야 하는 9번째 이유입니다. 청교도는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 맺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 스토다드가 쓴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의 의로 나타나는 것의 든든함이라는 책에 보면 전가된 의에 관해 올바른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가된 의와 주입된 이 두 가지 의에 관한 그런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term을 잘 몰랐어요. 전가된 의와 주입된 이라는 이걸 읽기 전에는. 그래서 찾아보고 아까 목사님하고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자세한 신학적인 이야기는 목사님이 이 북쉐어링 이후에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는 저자가 추천하는 현대의 책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신칭의 청교도 회심관 그리고 매튜 미드가 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이제 추천을 하십니다. 청교도를 읽어야 하는 10번째 이유, 11번째는 없고요. 10번째 마지막 이유는요. 성경 말씀의 권위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거장들은 성경의 권위는 반드시 믿어야 하고 복종하는 것으로서 인간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지하지 않고 그 자체로 진리이시고 모든 권위의 원인이신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말 스틱 투 했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지상명령의 중요한 부분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게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는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읽기도 하고 연구도 하지만 신실한 사역자가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때 우리가 듣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 우리가 청중으로서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므로 이 음성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그 종교 개혁자들이 설교를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청교도인 토머스 테일러는 청중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 하면서 3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두 번째는 설교자에게서 발견되는 권위를 분노와 빈정됨 혹은 정신 이상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 권위에 복종하고 또 버리기 싫어하는 습관을 지적당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화내지 말 것.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그러면 그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거하기를 정말로 노력하고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을지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 목회자들 자체도. 그래서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그것들을 또 사람들한테 전하려다 보면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정말로 성경에 스틱도 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정말 더 그랬던 분위기였던 그런 것들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청교도를 읽어한 10번째 이유 계속되고 있는데요. 신명기 30장 20절 상반절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알던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면 또 우리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것이다. 이 사랑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지으시면서 청교도를 읽음으로써 청교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이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이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들과 당신들은 비슷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청교도와 많은 시간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마치십니다. 책에 대한 저의 생각과 의견들은요, 뭐 많지는 않았는데요. 이 책이 굉장히 짧아서 처음에는 기뻤어요. 얼마 시간이 안 걸리겠구나. 근데 보니까 이게 굉장히 함축적이고 간결하게 이 책을 소개를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방대한 양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또 추천작들을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약간 한눈에 그것들을 볼 수 있고 어떤 책들을 또 읽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청교도들의 우리가 이제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언제나 그렇듯이 그거를 볼 때마다 또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들이 그 both sides에 대한 그 오디언스가 두 그 그룹을 다 참 충족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회심하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과 구원의 열심을 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촉구를 하면서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우리의 그 얄팍한 신앙의 껍질을 깨고요. 더 깊고 단단한 그 파운데이션을 세우는 거에 대한 갈구함을 참 심어주는 그런 책들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들을 다 읽어보리라
이런 다짐을 하면서 네, 마치겠습니다.